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003면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그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멸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를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이사야 33장은 이제껏 그랬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하여 사용된 그 침략군 아수르의 멸망,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쓰여진 아수르의 심판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여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아수르의 멸망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사야에서 반복되는 내용이며 그 반복되는 내용 속에 점점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나 그 내용이나 계획 같은 것들이 그 모습을 조금씩 자세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1절에서 12절까지를 내용으로 합니다만 편의상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요,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건 아수르에 대한 꾸중입니다. 근데 학대를 당치 않고 학대하며, 이것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속임을 당치 아니하고 속이는 자라는 표현은 열왕기하 18장에 가시면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가 나옵니다. 구약성경 594페이지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안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치러 온 이 아수르 군에게 유다가 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항복하고 그 배상금을 주고 화평을 맺습니다. 그래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고 화평하기로 약조했는데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약속을 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를 치러 올라온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사야 33장에 돌아오시면 7절에 33장 7절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대적이 조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는 것은 둘 다 평행구입니다. 용사와 그 뒤에 나오는 사신이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화평 조약을 맺으러 간 사신들이 그 조약을 맺었으나 대적이 그 조약을 파기하고 쳐들어온 것을 인하여 슬퍼하는 장면이며, 그래서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치고 성읍들을 멸시하고, 그래서 9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엽을 떨어치는도다 라고 기록된 황폐한 전쟁의 후유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레바논, 사론, 바산과 갈멜은 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명입니다만, 이렇게 언급하여 이 전쟁,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의 그 후유증, 그 황폐함이 전 국토에 걸친 것이며, 또 레바논은 그 목재, 좋은 목재의 산지고, 사로는 비옥한 평야지대며, 바산과 갈멜은 과일 생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사로는 사막과 같이 되고, 바산과 갈멜은 목엽을 떨어지죠. 나뭇잎이 떨어지죠.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것으로 이 아수르로 인한 그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그 참상, 유다의 참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를 위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래서 아수르는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1절에 있었던 바와 같고 3절에 보면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질 것입니다. 여기 민족들, 열방들에서 여러 나라를 지칭해 보이지만 다 아수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고 굴복시켜 그 군대에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병사들이 섞여 있어서 여기 민족들이니 열방이니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11절에 보는 바와 같이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라는 표현같이 저들이 한 짓이 무용화되고 헛된 것이 되고 파멸을 자취한 결과가 되고 말 것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대를 당치 않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당하지 않고도 속이며 또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는 이런 표현이야말로 말하자면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과 하나님 없는 자들을 구별하며 그리고 그 운명을 설명하는 성경적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하박국서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이 하박국 선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인 이 공동체 속에서 타락한 자들,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이 득세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죄악된 문란한 세태가 된 것을 인하여 슬퍼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치 아니하시며 의인들이 악인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느냐면 5절 이하에 이런 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걱정 마라. 내가 이 악인들을 놔두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 이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일으킬 것이라. 그들이 누구냐? 갈대아 사람들이라. 이렇게 6절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다시피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고 포로가 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와서 그 자신들이 가진 거칠고 사납고 악한 그대로 유다에 행하여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의하게 산 저 모든 자들을 말하자면 멸망시키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룰 것이라 라고 답하십니다. 그래서 12절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로운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박국의 다른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옳지만 이들보다 더 악한 자들로 인하여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상대적으로 더 악한 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려면 의로운 자들로 심판하셔야지 어떻게 이 악한 자들로 저들을 심판하십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을 멸하기 위해 더 악해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시 답을 주십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여기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 곧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유명한 답을 주십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들은 정직하지 못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5절 이하 그는 술을 즐기며 괴울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자, 이거 아까 우리 이사야 33장 1절하고 매우 흡사해졌죠. 33장 1절이 뭐였죠?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자요 너 속임을 당하지 않고도 속이는 자요 그래서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남의 것을 노략했는데 그게 영원하겠느냐? 너희가 남을 침략하고 남을 짓 밟았는데 그게 영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불의한 자들이 의인을 압제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걱정 마라. 저 불의한 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라. 근데 그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어야 맞는데 더 악한 자들로 이 악당들을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가 놀랐죠. 어찌 하나님 악을 멸하기 위해 더 큰 악을 불러오십니까? 걱정 마라 이거죠. 걱정 마라. 왜?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살지 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불의한 자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심판기 위하여 일으킨 더 악한 자들은 뭡니까? 잘 봐라 그 원리를. 이 더 악한 자들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불의한 자들을 치며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지만 그 심판 속에는 심판의 원리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어떤 원리? 저들은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라. 저들은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자요, 교만한 자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다. 그게 영원하겠느냐? 그게 영원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영원합니까? 거짓은 진실이 드러날 때 자취를 감추며 그 지위를 잃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죽으면 끝입니다. 사망은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은 죽는 순간 끝이지, 죽음이 영원한, 죽음의 시간이 길다라는 것은 그건 우리의 이해를 위한 표현이지,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이지, 사망이 무슨 길고 짧은 게 있으며 좋고 나쁜 게 있겠습니까? 사망은 영원할 수가 없죠. 생명은 영원하죠. 그 감각과 그 체험과 그 생각이 지속되는 것이지만, 사망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지, 사망의 시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사망이 영원하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죠. 안다가스텐입니까? 이거 환장하겠네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에게 가르친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불의함과 불신앙을 심판할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배우느냐? 자, 얘네들을 봐라. 얘네들이 영원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너희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영원할 수 없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의했기 때문에 불의는 불의를 부른다 이거죠. 너희가 악하면 악을 부른다 이거죠. 바벨론이나 아수르에서 보는 것 같이 내가 누구의 것을 약탈했으면 그가 참고 있겠느냐? 복수할 나를 기다리고 힘을 기르고 결국 약탈한 자는 약탈당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악은 악을 부르고 사망은 사망을 부르고 피는 피를 부르죠. 그래서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죠. 너희가 불의하고 하나님을 외면해서 바벨론을 부르는 거란다. 그럼 바벨론은 영원하냐? 바벨론이 남의 것을 학대받지 않고 학대하고 속임을 당하지 않고 속이며 남의 것으로 배를 채운 자는 결국 자기도 약탈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란다. 그러면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 이거죠. 그때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의라는 것 자체의 승리와 영원을 믿는 것으로 사는 것이죠. 의는 불의가 제거되고 억압하는 자가 물러남으로써 의라는 것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옳다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힘을 가지며 그 본질상 영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억압하며 핍박하며 괴롭히는 것들은 저들이 가진 속성이죠. 악이 갖는 속성이요, 죄가 갖는 속성이고, 의라는 것은 다른 외부적인 조건과 지원을 받는 것 없이 의 자체로, 그것 자체로 영원한 가치와 생명력과 진리된 힘을 가지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보며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의의 통치를 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좁아져 있습니다. 너무 실존적인 국면이 됐어요.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자기 체험과 자기 확인으로 너무 좁혀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선언하는 바와 같이 구원은 이렇게 선포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 갑자기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가 복음을 정의하며 선포하는데 끼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그 옛날 하박국 선지에게 해준 이 답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차원에서? 불의함과 거짓된 것과 사망은 이 세상의 질서거나 통치권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늘 잊혀져 가고 허망하고 지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자시며 섭리자시며 심판자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존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하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분은 의로우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조건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며 섭리자가 되시며 심판자이실 수 있습니다. 거꾸로 뭐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 얘기가 됩니다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불의함과 거짓된 것을 좌시하실 수 없으면 그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심판자시며 통치자이신 까닭이요, 원리상으로도 불의와 거짓은 의와 진리를 이길 수 없으며 그걸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느냐의 시간상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의 죄악과 불의와 거짓을 방관하실 수 없으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시거나 쉬시거나 방임하실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하여서 필연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이 약화되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훨씬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 이런 성경의 구원에 관한 설명을 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로 오셔서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 의와 진리와 생명입니다. 죄악된 세상이 가졌던 것 무엇이죠? 거짓된 것, 불의한 것,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죠? 에베소 4장 21절 보시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서는 유일하게 통용되는 질서요 원리입니다. 이 통치권 속에서는, 이 나라 속에서는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도덕성과 윤리성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도덕성과 윤리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통치권자인 하나님의 속성과 그 통치권자의 통치의 질서, 원리와 일치하는 차원에서 먼저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 몇 주에 걸쳐서 확인했던 로마서 8장 1절, 이런 선언들이 이제 새로운 훨씬 큰 온 우주적 스케일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의 이전인데,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실존적 경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당연한 귀결이다 이거죠. 의는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믿음? 의가 이긴다. 왜 이기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통치권자니까. 세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통치권자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과 통치를 분할해서
나누어 가질 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온 우주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통치자입니다. 그는 어떤 통치자입니까? 그는 의로우신 통치자입니다. 그는 진리와 생명으로 통치하는 분입니다. 진리와 생명 안에 속하지 않은 것은 그의 통치권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는 그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확신 정도를 넘어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는 거룩하심을 근거한 구원이며 그 통치를 받는 지위며 신분이며 운명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무엇을 확인합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에 대하여 자신을 가지게 되죠. 누구와 같이요? 하박국 선지같이. 하박국 선지가 나중에 무슨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까? 내가 벤스를 못하고 내가 생명보험에 들어있지 못하며 우리 집 가스골로에 가스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리라. 예전에는 말이죠, 냉장고에 코끼리를 이렇게 넣었어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하마는 어떻게 넣으니까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꺼낸다, 하마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요새는 안 그런데요. 요새는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냐. 하마를 이렇게 했는데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민다, 그리고 하마를 넣는다. 내 냉장고에 바퀴벌레밖에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리라 라는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아직도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범죄하며 불의한 자가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며 이제 곧 저 성급하고 사나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일어나 유다를 덮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왜요? 의인은 꺾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 통치를 완성하실 것이며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과 조건에 있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며 하나님 다 없다고 믿죠. 아니요.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이미 확인했고 우리의 인생에서 거듭 확인할 것이요 우리의 운명에서 결국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요 소망이요 자랑이요 확신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무엇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승리와 의의 승리를 위하여 인내와 충성으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바칠 뿐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